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특집설교 중이고 오늘 부활절 특집설교 열린무덤문 앞에서 7번째 시간 십자가와 성령으로는 지난주에 이어서 2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실만 하십니까? 예배 드리시기에 좋으신 날입니까? 우리들에게는 예배 드리기 나쁠 만한 날은 한 날도 없지요. 왜 예배 드리기에 나쁠 날이 한 날도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육신의 한계나 또는 우리들의 상황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대로 하자면 예배 드리지 못하실 만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죠. 아침에 준비해서 나오는데 부부 사이에 투닥거리고 나오셨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전히 한 주간 동안 골머리 싸고 있었던 어떤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 있다고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오는데 차 사고가 나가지고서는 감정이 확 상해 있다든지 뭐 감정을 하자면은 예배드리지 못하실 만한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여건을 하자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어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손님 같은 손님 보시고 한 번 더 그렇게 격려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한 번 더 당신은 충분히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당신은 그렇게 충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의지가 못하시잖아요. 의지가 굳으시잖아요. 그 의지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안 되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뭐냐? 아니요라고 그래야죠. 여러분의 의지로 하면 이 자리에서 누가 의지가 제일 강할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제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을 해요.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입으로 허튼 말 하지를 않기를 원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입 가지고 허튼 말 하는 것이 두려워서 한동안 뭐를 입에다 물고 다니냐면 자갈 있죠. 자갈을 입에다가 물고 다녔대. 자갈이 내 입에서 못하지 않게 하려고. 입 벌려서 자갈이 떨어져. 자갈을 물고 다녔대. 그렇게 했다면 지금쯤 모든 이빨이 다 임플란트였을 텐데. 그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죠? 대단한 분이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 분만 못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진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이 자리 가운데는 뭐 아픈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뭐 하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런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못할 수 없겠죠. 예배할 수 없겠죠. 감사한 것은
여러분은 자갈을 씹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자갈을 씹고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 한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면 이렇게 하죠. 성령으로, 오직 영어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자갈을 씹은 것은 그분의 의지만으로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럼 왜 그분이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건 힘인데 무슨 힘이냐?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이 그로 하여금 자갈을 입에 물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사랑이 나 하나님 앞에 허투루 살고 싶지 않아. 주신 입으로 그렇게 함부로 말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 큰 사랑이 그로 하여금 자갈을 물게 했던 거라니까 생각해요. 그건 의지로 한 것이기보다는 무엇으로 한 것이죠? 사랑으로 한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또는 어떤 사물을 막 갖고 싶어 할 때, 소유하고 싶을 때 그것은 우리들이 갖고 싶어, 난 갖고 싶다고 생각할 거야, 꼭 가져야 된다고 의지를 가지고 생각할 거야. 그거는 갖고 싶은 거예요, 안 갖고 싶은 거예요? 안 갖고 싶은 거를 갖고 싶을 때 그렇게 하죠, 여러분. 가져야 할 때. 나는 안 갖고 싶은 건데 그걸 가져야 해요. 그러면은 이왕 가지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하자. 저것이 나한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자.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자. 라는 의지를 발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로 예를 들자면은 사탕이 앞에 있어. 그럼 아이들이 저건 맛있는 사탕이다. 의지를 발동해서 저건 내가 좋아하는 사탕일 것이다. 저건 달콤할 것이다. 난 저거를 먹고 싶을 것이다.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사탕 있으면 우와 사탕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막 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할 때도 우리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내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할 수가 없냐라고 하는 의지를 막 발동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아직 무엇하지 않는 거냐?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진짜로 막 사랑했어요. 아니, 하나님 진짜로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뜨겁게 사랑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벌써 뭐가 틀리거든요. 야, 너 요즘에 얼굴 이상하다. 너 이렇게 해보려고 댕기냐? 너 연애하냐? 물어보죠. 야, 너 옷이 요즘에 신경 좀 쓰네? 너 연애하냐? 너 얼굴이 요즘에 이렇게 반질반질해? 여러분, 사람이 호르몬이 사랑을 하면 뭐가 나와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얼굴을 막 탱탱하게 만들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탱탱하고 이쁘고 그렇게 해야 홍조를 띄고 막 눈이 그래야 이성에게 뭐를 끌죠. 관심을 끌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육체가 이 호르몬이 작해가지고 그렇게 이성을 만나서 뭘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족 번식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인간도 동물이어서 호르몬이 나와서 이성으로 하여금 내가 이뻐 보이게. 그래서 여자들은 막 멋해 보이고 피부가요 막 반질반질해 보이고, 남자 그리고 눈에, 그게 어른들이 하는 말로는 뭐가 띈다는 거냐? 그게 호르몬에 씌이는 거예요. 호르몬이에요. 그렇죠? 근데 호르몬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른 예를 들 필요가 없죠. 자,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 보세요. 자, 계속 지금 요즘에 옆에 있는 성도님 보시러, 자, 앞뒤에 있는 성도님 보세요. 앞뒤에 있는 성도님 보세요. 벌써 이 사람은 분명히 솔로예요. 아니, 이 사람은 모태 솔로예요. 모태 신앙인도 아니고 모태 솔로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얼굴이 지치요. 사랑하죠. 사랑하고 싶죠. 안 돼서 안타깝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신 줄로 믿어요. 다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믿도록 만드는 그 무엇인가에 얽매이면은 사랑은 하는데 사랑하는 표시가 나지를 않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얽밀려 있으면은 사랑은 하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고 자녀인데 태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무엇하게 만드느냐?
해방시키는 능력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줄 믿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하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희들은 무덤문 앞에서, 열려있는 무덤문 앞에서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무덤 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지금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 부활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무엇을 알아야지만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또 경험하고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이냐를 쭉 나누었죠. 십자가가 무엇이냐?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뭘 허락하여 주는 것이냐?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한다. 우리들에 대한 죄책을 해결한다.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로 하여금 무엇하게 만든다? 죽게 만든다. 나의 지은 죄를 해결하며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무엇하게 한다? 죽게 만들어 해결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안에서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륵스라고 하는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의 사람을 육체라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타락하고 나서 그들이 항상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뿐이라고 그랬거든요. 항상 악한 것만, 죄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만 생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부터 무엇하였다? 떠났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에 무엇과 무엇으로 지음받았는데 흙으로 빚어지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어 흙과 생기가 함께 공존하여 보여지는 세상을 알고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능력과 지식이 보이지 않는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식을 받고 그 능력을 받아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에요. 만약 인간에게 무엇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육이 없었다고 한다면, 육체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인간은 이 땅을 못할 수도 없었을 것이냐? 다스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스린다는 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존재로서 보여지는 존재들에게, 나 이외의 다른 타 존재들에게 보여지는 존재가 어떻게 보여지지 않은 것을 사모하며 추구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못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있어야지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체는 통로예요. 통로. 이해되셨죠,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무엇이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에 무엇만 남게 되느냐? 육체만 남게 돼요. 근데 그 육체는 죽었어요? 생각을 못해요? 감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육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힘과 능력을 한시적으로, 한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존재는 얼핏 볼 때에는 큰 성도 쌓을 수 있고 큰 탑도 쌓을 수 있고 하늘에 닿을 정도까지 한번 쌓아보자고 꿈과 야망을 가질 수도 있는 자칫 위대해 보이는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무엇일 뿐이냐? 육체일 뿐이라 이거예요. 육체.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는 뭘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 하시느냐? 해결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무엇 해야 되느냐? 그 육체는 우리의 이 몸 일하기보다는 무엇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무엇 되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져서 내 뜻대로 내 자의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육체라 이거예요. 그 육체는 늘 뭐만 범할 뿐이냐? 죄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뭐를 해서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존재는 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상태와 그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자 한다 이거예요. 그런 존재는 숨 쉬는 것마다 다 뭐라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위로서 지은 죄이기 전에 이미 그는 무엇할 수밖에 없냐. 그가 혹 예를 들죠. 혹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누구와는 관련이 없는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선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나네. 슈바이처 아시죠? 갑자기 어렴풋했었던 옛날에 어릴 때 듣긴 들었는데 슈바이처가 뭐잖아요. 그는 과학자이기도 했고 그는 의사이기도 했고 그는 또 신학도 공부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오지에 들어가서 그들을 소수민족들을 못하겠다고 돕겠다고 의술로 하고 슈바이처잖아요. 맞죠? 예? 사모님 크게 말하세요. 제가 사모님이 오늘 입술 이쁘게 칠하셔가지고 입술 잘 보이는 뭐라고 해서 그게 무엇이 간디? 간디요? 간디 말고 슈바이처요. 간디 하면은 이제 비폭력, 부정함 뭐 이걸로 해야 되고 아무튼 인류에 그런 걸 해야 되고요. 슈바이처인데 슈바이처가 하나님을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열심으로 손님이 됐다고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소수민족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의 의술을 가지고 해서 왜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를 한 위대한 성인으로서 믿었지 알았지 그를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행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그런 선행을 했으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았을지라도 그에게 구원이 합당하고 그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 지금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념과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기준 가지고 말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하자면은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뭐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뭐가 죄냐? 그 죄는 하나님과 뭐다야죠. 하나님과 동떨어져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단절되어져서 있는 상태가 죄다 그래요. 예수 안 믿는 게 왜 죄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무엇하실 수 있는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다시금 합하여질 수가 못하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또는 슈바이처 같은 위대한 선행과 선의를 한 일을 할지라도 그런 뭐라냐? 나는 그가 위대한 한 무엇인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인간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못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것을 못하지 않는 것이냐? 믿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교회는 이상해.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교회는 독선적이야. 꼭 예수님만이. 제가 저희 어머니는 원영남 씨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도 저희 어머니는 원영남 씨예요. 근데 옆에서 참 노원주 목사는 독선적이야. 아니 세상에 진리가 어딨어? 유일한 진리가 어딨어? 아닐 수도 있지.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 보고 맞네. 저 사람 독선적이네. 자기가 엄마가 어떻게 꼭 원영남이야. 꼭 원영남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맞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니 내 엄마는 원영남 씨인데 내 엄마가 원영남 씨라는데 그게 왜 독선적이에요?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말하는 것이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유일하신 구원의 통로로서 구원자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데 그게 뭐라고 해요? 독선이래요. 이럴 수는 있어요.
그 독선이라는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엇해요? 막 다른 사람 막 배척하고 막 모질게 대하고 탄압하고 심지어 옛날 십자군들이 했던 것처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못하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는 바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면은 독선이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뭐죠? 그것이야말로 독선이죠. 그렇죠? 내가 믿는 바는 이거야. 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난 믿어 라고 하는데 다른 이가 너가 독선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무엇인 것이죠? 독선인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이 뭐라고 하죠? 그래 인정해 라고 해야 현대인이죠. 근데 오늘 현대인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하고요? 좋아하는 것은 뭐든지 해야 돼요. 독선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독선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는 사람 보고는 독선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것도 왜 그렇게 하면은 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을 해요. 참 이해하는 세상이 거꾸로 된 세상이죠.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무엇해요? 믿어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임을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오직 그것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수많은 선행과 의를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진리에 입각할 때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엇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느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라고 성경이 정한다 이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인데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정하여오신 유일하신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무엇 가운데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하느냐? 죄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가 거짓말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했을지라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믿지 않으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며 또한 그가 정해놓으신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는 무엇 가운데 빠져있는 자다? 죄 가운데 빠져. 내가 언제 죄를 지었어? 아니 너는 죄의 상태에 있다 이거야. 죄라는 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다시 로마서로 가세요. 제가 성경을 말씀하고 풀고 강의할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른다. 정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죄.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게 정죄예요. 넌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게 정죄예요. 그러나 더 이상 너에게 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을 때에는 무엇을 받는다 이거예요? 정죄야. 넌 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 네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다는 것은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진 외인이며 그의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너는 죄가 있다고 칭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네가 이제는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정죄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죄 지은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도 아시지요? 지금 그거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네가 예수 똑같잖아요 여러분. 죄 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똑바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보고 죄인이네 하면은 그 사람은 번뜩 뭐부터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내가 언제 사기쳤어? 나 사람 괴롭힌 적 없어. 그걸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죄라는 건 하나님과 무엇되어 있는 것?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고? 나 왜 정죄함이 없어? 나는 거짓말도 했고 나쁜 말도 했고 나쁜 생각도 했고 오늘도 했고 교회 오기 전에 됐는데 라고 하면 우리 또한 죄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의라고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구원함과 칭의를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 작정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오직 행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는데 무엇하기만 했을 때에 그걸 믿기만 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행함을 통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는 사람, 자, 선착순 받습니다 한다면은 누가 제일 빨리 가겠죠? 선착순으로 하면요, 이 세상을 하자면 의로움 행위를 제일 많이 한 사람, 또는 성품이 천성적으로 좋은 사람, 또는 선행을 많이 할 만한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선착순 빵! 예수 안에 온 사람 100명! 딱 하면 누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복음은 선천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든 선천적으로 더러운 사람이든 그의 환경이 더럽든 그의 환경이 깨끗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편만하다 이거예요. 모든 이에게 공평하다 이거예요. 다만 무엇하느냐? 믿느냐 이거예요. 네가 믿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누구 안에 있게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를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누구보다도 똑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고요? 잡사라고. 여기 잡사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잡사님들 오늘도 금방 손 드셔요. 여기에 저 권사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고요? 그건 저도 모르겠네. 장로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고, 그러고 보니까 집사님만 잡사라고 부르고, 목사도 있어요. 목사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그러냐? 먹사요. 돈 먹는 거 좋아하고, 이거 좋아한다. 먹사. 여기 목사 손 들어보세요. 목사. 잡사는 먹어요. 그럼 그 사람들, 야, 그렇게 할 거면은 아예 뭘 해? 믿지 마. 예전에 제가 어떤 예화를 듣다가 들었는데, 어떤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래요. 근데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분명히 다닙니다. 근데 행실이 별로 막 좀 이렇게 품행이 좀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친구가, 야, 너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지? 너 예수님 믿냐? 너 예수님 믿지. 야, 근데 너 왜 그렇게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 오, 그건 아주 반전의 대답이었어요. 야, 내가 그렇게 망나니니 예수님 말고는 나를 고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지. 예수님 말고 나를 못 고쳐. 그런데 시간은 걸릴 수 있지. 그러나 예수님 말고 나를 못 고쳐. 난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아주 좋은 대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요, 계속해서 무엇만 생각하면은 죄를 짓지 않아야 돼.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누구 안에 있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못 하시라. 버리시라 이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럽게 살야 되냐?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꼭 뭐가 같으냐? 향기로 가득 찬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비슷한지라,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있으면 있는 시간이 무엇할수록 오래될수록 그 방 안에 향기가 가득가득 내 몸 가운데 무엇하는 것이냐? 내 의복과 나의 폐부에 무엇하는 것이냐? 스며들어. 내가 그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너 어디 있다고 와서 물어보는 거랑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잠깐만 들어갔다 훌렁 나온 사람은 여전히 무엇이 있어서 이런 거죠. 똥간에 오랫동안 살던 사람이, 예? 향기로 가득한 방에 잠깐 들어갔다 나갔다고 똥냄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똥냄새 빠질 때까지 오랫동안 거기에 있어야 똥냄새 빠지고 꽃향기가 스며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똥간 저 똥간 여기저기 다 왔다가 똥냄새 팍 나는 사람이 잠깐만 주일날 문 열고 하다가 해도 이상하네. 나한테는 예수 향기가 안 날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 오랫동안 무엇 해야 한다 이거예요? 거해야 한다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나의 삶 가운데에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지, 마치 풍복듯이 그냥 들어갔다 나온다고 내가 변화되면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해답이 되지요. 나의 삶이 왜 변화가 없느냐? 나의 삶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왜 변화가 없느냐? 답은 하나라 이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적은 별로 없다 이거예요. 동행이라는 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아니, 부부가 같은 집에 살아요, 안 살아요? 같이 살아요. 근데 남남인 부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같이 살아요. 법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남남인 사람이잖아요. 똑같아요. 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법적으로, 성경대로, 정해놓으신 대로. 그런데 그와 친한 건 아니에요. 그와 늘 함께하는 건 아니에요. 그와 똑같이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변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8장 1절로 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이거예요? 넌 죄가 있다고 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죄가 있다고 정했다 이거예요. 무엇 근거로? 무엇 근거로요? 네가 죄가 있다는 것은 무엇 근거로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누구의 종으로서 살기 때문이냐?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너의 육체를 가지고 육체에 원하는 대로 죄를 범하며 살았던 삶이 있으니, 너는 그 존재로서도 무엇하고, 존재로서도 죄인이고, 네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이다? 죄라고 정할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무엇해야지만이, 해결해야지만이 누구 안에 있어서, 예수 안에 있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칠판 가져야 되는지.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이전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여러분이 기억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죄인이라 이거예요. 정죄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뭐라 이거예요? 죄인이라 이거예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뭐를 범한다 이거예요? 자연스레 숨쉬는 모든 것이 죄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뭐를 받아요? 정죄를 받아요. 누구 밖에 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는 얘는 정죄하면 돼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이대로 쑥 옮겨지는 것이 기회 아니에요. 아니라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2절 가세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이 7장 다음에 나오죠. 그죠? 당연하죠. 근데 7장이 후반부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읽으셨겠지만 저도 많이 읽었지만 참 공감되는 말씀들이 뭐냐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말이에요. 누가 나를 해방시키랴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들이 성화에 빗대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냐? 이미 나는 건져진 것 아닌가? 근데 왜 나의 삶 가운데는 뭐가 계속 걸림돌이 되지? 이 죄의 예전의 육체의 삶의 모습들이 왜 계속 걸림돌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게 되느냐? 성령께서 너에게 못 하셔서, 성령이 너에게 불듯이 탁 임하셔가지고 너를 막 화끈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왜냐하면 로마서 7장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뭐라냐? 오호라 나는 못한 사람이다. 공고하는 사람이다. 나는 분명히 내 소구의 법으로는 누구를 따르고 싶은데,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네 육체가 나를 계속해서 못하네. 나를 끌어당기네. 어떻게 하냐? 이런 이 안타까운 나의 이 상황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라고 했던 7장의 고백이 꼭 지금의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난 분명 예수 믿는데, 난 분명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저리 끊지 못하는가? 나는 왜 저리 멀어지지 못하는가? 왜 옛생활부터 단절되지 못하는가? 그런 고민을 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대답을 해준다 이거예요. 야, 대답이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에게 불빛이 한번 탁 일으켜서 불꽃이 한번 튀면은 네가 확 못하는 거야. 변화되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임했대요? 그때에는 봤대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니까 불꽃이 피우는 것처럼 봤다 이거예요. 분명한 성령의 강림이었어요. 그들은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고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막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서로 물건을 막 통용하고 상호 융통하고 그랬어요. 자, 그 이후로 그들은 죄를 범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서 그때 이제 마케도니아로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사도 베드로의 관점으로는 유대인 밖의 사람들은 뭐가 되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복음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조차도 마태복음 마지막 나온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땅 끝을 사도 베드로는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모든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은 사도 베드로에게 땅 끝은 바로 이방이었거든요. 그런 이방은 땅 끝, 나게와는 멀리 동떨어지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 바로 땅 끝이에요. 그건 이방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했냐? 이스라엘 곳곳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뭐가 내려와요?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는 부정한 짐승들이 착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와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안 먹어요. 뭘 받은 사람이었는데요? 성령 받은 사람이었는데요. 그것도 성령 어떻게 받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사도들처럼 불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세게 받을 수가 있어요? 시기예요? 근데 몰라. 못합니다. 환상할 때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먹어라. 못 먹습니다. 또 다시 내려와서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세 번째 안 먹습니다. 그러고 깨요. 그리고서는 이제 돌아간 역사가 있었죠. 베드로 승질이 어떤 사람이었잖아요. 불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는 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다시는 승질을 부리지 않았대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안 했다고요. 옆에 손님 같은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베드로도 성령 받고서도 실수하고 승질 부리고 실패도 했답니다.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불꽃같이 임하면은 어떤 성령 받은 어떤 부흥 강사님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머리다 안수하고 슛 하면은 해가지고서는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는 죄 막 더러운 거 보면은 토각질 나오고 막 뭐만 하려고 막 옛날에 막 이게 뭐야 괴짝이라고 하죠. 괴짝으로 마시면 술만 봐도 막 현기증이 나고 옛날에는 막 골추했던 사람이 이거만 여기마다 막 코가 찌릿찌릿하고 그렇게도 될 수 있어요.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포함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 아이를 못하게 할 수는 있어요. 딱! 맞아. 그러면 제 앞에서 걔 안 할 거예요. 왜요? 너 일로 와. 엎드려. 쟤 너무나 표정이 현실적으로 무섭게 나와요. 저희 가끔만 해요, 그렇게. 일로 와. 엎드려. 몇 대 맞아? 한 대 같은 소리, 너 한 100대만 하면은 걔 정신 벌쩍 날 거예요. 그렇죠? 제 앞에서 절대로 그런 일 할까 안 할까요? 하지만 걔는 저와 무슨 관계 안에서 그걸 한 건 아니냐? 인격적 관계에서 그걸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매가 인격적이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체벌이 듣고 깜짝 놀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너 그딴 식으로 사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나 내 이름에도 욕치라고 다니는 거 아니야? 성령을 불같이 그냥 타가지고서 우리들한테 빡 맞아 우리들이 번쩍 나가지고서는 막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그거는 전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이거예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들의
의지가 우리들의 이 자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당신에 대한 사랑을 돌려드리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강제적으로 사랑해 안 사랑해 성령을 확 보내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나를 사랑에 만들어야겠구만. 그건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길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 하시라고요? 안심하시라고요. 그럼 도대체 목사님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어떻게 날 해방하랴? 그래놓고 사도 바울이 8절 넘어가서 이야 생명의 성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못했다 해방시켰다 했는데 그럼 나한테는 도대체 그런 날이 언제 옵니까? 저를 따라서 이미 왔다. 이미 왔어요. 자 8장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오늘 해야 될 것은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에서 우리를 해방했을 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대요. 생명의 성령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듣겠는데 우선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됐대요? 해방시켰대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난 해방되었어.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 하라고. 그럼 죄는 뭐고요? 하나님과 분리되신 게 죄고요. 사망은 뭐고요? 죄의 싹시고요. 죄의 값이 사망이고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은 늘 하는 것이 죽을 것밖에 안 한다고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가 언제 해결받아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가 언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자 우리가 요거 5분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순서가 있는데 먼저 믿어요. 우리 믿을 때에 세 가지가 일어나요. 칭의, 의롭다 해준다. 칭의, 양자됨, 양자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그리고 구원, 대속을 받아요. 맞나? 제가 정확하게 지금 세 가지인데 칭의 받고 양자되고 그리고 대속 받고 속량을 주고 값 주고 우리를 무엇하냐? 산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이제 구원되고 그 다음부터 일어난 것은 성화예요. 성화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의받은 의인으로서 양자된 자녀로서 대속받은 존재로서 점점 의인답게 양자답게 대속받은 속량받은 자답게 변화되어져 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성화라고 그래요. 자 다시 우리는 언제 해방돼요? 칭의되고 양자되고 대속받을 때 해방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화될 때 해방되는 거예요? 자, 처음이다. 칭의받고 양자되고 구원 대속받았을 때 그는 해방된 것이다. 첫 번째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번째 주세요. 아니면 아니다. 성화다. 성화돼야 해방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언제 해방됐나요? 1945년 8월 15일이시죠? 여러분은 그 1945년 8월 15일이라는 광복의 역사 위에 서 있는 분들이죠? 근데 우리는 해방 안 됐어요. 보세요. 일본에 이제 여전히 그러고 굴종적이고 뭘 해방이 돼요 그렇잖아요. 해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래요. 야, 우리가 해방의 감격과 해방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역사를 잃어버리고 못 살 수는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여전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 자 다시 그럼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언제 해방됐어요? 믿을 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임을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에 벌써 못한 거예요? 해방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몰라.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는 2장 다음 문제고 우선은 나는 뭐라 이거예요? 난 해방된 사람이라 이거예요. 난 자유자라 이거예요. 난 여전히 내가 지금 실수도 있고 실패도 하고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서 또 나가서 또 분명 수다거리고 계시고 모르지만은 내가 무엇 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해방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살아가는 건 사실은 전혀 못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사도 바울이 뭔가 특별한 것을 말할 것 같았죠. 오라는 건가요? 그러므로 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뭐가 없나니?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했을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막 세게 받아버리니까 그냥 그렇게 말해버렸구나. 나도 성령 하나님이 세게 주세요. 더 세게 주세요. 더 때려주세요.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못했다. 해방되었다. 언제 해방됐다고요? 이미 해방.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뭘 한 것이죠? 이미 얻은 것을 다시금 붙들었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완전하다고요. 온전하다고요. 우리들에게 부족한 구원을 주신 것이 기도 아니다.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부족하게 붙들 수는 있어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게 믿을 때마다 그게 부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게 붙들지라도 그분 우리에게 너끈히 주시기를 바라는 완전한 것을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미 주신 완전한 것을 다시 못했다 이거예요. 다시 붙들고 다시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다시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래요.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차 확산되어지고 점차 완전해지고 있는 주의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미 다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법이야.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개정도 하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미 처음부터 못하다 이거예요. 완전하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이루는데 우리가 죄와 소망의 법부터 해방되는 것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능력의 법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서 부족하게 살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승리의 법이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뭘 해요? 새로운 거. 더 센 거. 성령이 나를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완전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못했다. 주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못했으니 해방시켰으니 혹 그 해방됨을 인지하지 못하고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새로운 것을 구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목도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3절 4절 보세요. 이제 마칠게요.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가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죠. 요 3절 4절 말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뭔 얘기하느냐? 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율법에 막 그런 얘기 7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8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했으면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를 해요? 3절 4절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율법은 이미 7장에서 했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가서 야 율법이 너희들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누구를 하신다 이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그렇죠.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율법은 너희들에게 너 그렇게 죄인대로 살잖아. 넌 죄인이잖아. 그러므로 무엇해야 해? 죽어야 해요.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넌 죄인이요. 죄 지었잖아. 넌 죄를 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해.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완벽하게 죽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 없는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못하여 본인이 대신 못하게 하시고 주게 하시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담당시켜야 될 요구를 그에게 담당시켜 네가 죽어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만 우리들에게 뭐라 가르치냐?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께서는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우리라고 더 많이, 더 깊이, 더 풍성히, 더 높이, 더 넓게 이해시키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병 고칠 수도 있어요. 귀신 쫓아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막 반전시킬 수도 있어요. 내 물건을 어디다 놨더라? 생각이 안 나네. 성령님 내가 어디다 놨지요?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잃어버린 물건도 찾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이기 이전에 이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받아 뭘 받은 사람이다? 해방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해방되어진 사람인 것을 처음부터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로 성화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한 내가 첫 단추를 잘 깨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성화의 단계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께서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께서 나에게 다시금 완변한 그 법 안에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법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 법이 나에게는 여전히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 그 법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나에게 이미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끔 하여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라고 깨닫게 하셔요. 알게 하셔요. 경험하게 하셔요. 선뜻 문득 생각나게끔 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나는 무엇한 사람이다.